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여행 갔다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네. 과테말라에 갔다 왔어요. 과테말라에 그냥 여행으로 다녀오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보루씩 내가지고 어디 가는 건 참 힘들고 안명수 선교사님께서 강의를 부탁해가지고 네. 강의 겸 선교사님 뵙고 교제도 나눌 겸 갔다 왔습니다. 네. 안명수 선교사님이 계신 곳은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산 꼭대기라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안명수 선교사님이 저희 충현 선교교회에서 파송된 지 37년 된 선교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구아테말라 시리에 오셔서 사시지만은 이전부터 37년 동안 계속 사역했던 곳은 산지입니다. 구아테말라 시리에서 한 하루 반 정도 가야 되는데요. 우에우에 떼낭고라는 주, 또 그곳에서 산마테오 이스타탄이라는 산지인데 그 산지에 세베비라는 곳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강의차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네. 과테말라 수도에서 하루 반을 예. 오에오에 떼낭고라는 주를 가셨다고요? 예.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하루 반 정도 걸리고요. 네. 우에우에 떼낭고에서 저희는 천천히 네. 좀 적응하느라고 고산에 적응하느라고 네. 우에우에 떼낭고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산지에 올라가서 하룻밤 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산지에 신학교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신학교 좀 설명해 주세요. 거기 산지 지역은 원주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옛날 낮은 지역은 스페니시 사람들이나 스페니시하고 원주민들하고 혼혈된 메스티조가 살아가는데 네. 그 산지 쪽은 원주민들이 스페인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서 살다가 보니까 산지족이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인종들은 추방언이라는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 한 3,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산지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이제 신학교가 세워졌고 우리 선교사님이 오래전부터 그 신학교에 사역하고 계시죠. 신학교 이름이 에베네셀. 예, 맞습니다. 예, 에베네셀 성경신학교. 네. 처음에 95년도에 세워졌을 때는 에베네셀 성경학교라고 그렇게 이름해서 아주 간단한 성경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교 학위를 주는 학교로 많이 변동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학과도 있고 목회학과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저는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네. 재교육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예, 거기 가서 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산골 마을에 신학교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가고 오는 길도 또 쉽지 않고 네. 언어도 안 통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되셨나요? 예, 우리 안명수 선교사님이 스페니쉬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십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가 스페니쉬로 강의를 하는 학교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한국말 우리 또 선교사님도 한국말 하시니까 네. 제가 한국말로 강의를 하면은 스페니쉬로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노트를 전부 스페니쉬로 번역을 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스페니쉬로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네. 예, 그렇게 노트와 또 강의 통역을 통해서 한 주 정도 이렇게 인텐시브로 집중 강의를 하고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원주민 그 목회자들께 강연하신 건 처음이신가요? 제가 구아테말라 한 5번 정도 갔습니다. 네. 교회 부임하자마자 1년 동안 수습을 하면서 선교팀으로 한번 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2번은 휴가로 갔었고 네. 2번은 강의로 갔었는데 이제 이번에 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원주민 목회자들을 만나 보셨을 때 소감도 좀 새로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깊은 마음 속에는 형제적인 그런 느낌을 가져서 물론 뭐 예수 믿어가지고 형제일 뿐만 아니라 네. 중남미 원주민들이 전부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베링 해협을 통해서 건너간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하고 가까이 우리 조상 시대에 가까이 살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많이 정이 들었고 위에서부터 이제 멕시코 아즈텍 인디언이라고 그러죠. 아즈텍 원주민, 그다음에 마야 원주민, 그다음에 잉카 원주민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동양 쪽에서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형제들인데라고 생각하니까 네. 많은 서먹서먹함이 가셨고 네. 또 그 사람들의 열정을 보니까 농사 짓다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딱
헌신을 해서 자기 학자금 가지고 자기 먹을 것 싸질머지고 와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네. 참 열정이 참 갸륵해서 네. 네, 저도 열심을 냈습니다. 네. 그 생활도 되게 궁금한데 그분들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목사님들 같이 나눠 드셨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저는 뭐 아주 좋아합니다. 아무거나 잘 먹고 네. 주로 콘 또띠아 그거 예, 잘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 계신 원주민 아주머니들이 네. 그거를 불에 철판에 이렇게 구워주더라고요. 그런데 어, 뭐 또띠아 원조니까 네. 아주 맛있게 먹었고 그다음에 국그릇에 국 하나 네. 가끔 좋을 때는 계란도 하나 올라오고요. 너무 좋은 때는 닭다리도 하나 올라오고 뭐 잘 먹었습니다. 언뜻 듣기로는 우리 또 미국에 사시는 분들한테 보면은 또 열악한 음식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예, 살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약간 이렇게 슬림해지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KC USA 독자들을 위해서 또 칼럼을 보내주셨는데 네네, 그게 네.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때 굉장히 느끼신 점도 많이 적어주셨는데 우리 물맷돌 구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좀 들려주시고 싶은 기억이 네. 나요. 참 세베비라는 그 장소는 한 2,600m 되는 곳이에요. 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약간 숨이 좀 가쁜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심호흡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 보면은 옛날에 나무 떼 가지고 동네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네, 네. 그런 연기가 나무 탄내가 이렇게 약간 나는 그런 이제 시골이죠.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갔을 때보다는 너무 좋은 집들도 많이 들어섰고 그 다음에 교회가 건축이 돼가지고 커다란 교회가 그 아주 그 마을 세베비라는 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이 교회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전파와 함께 아름다운 곳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생활은 뭐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러나 원주민으로서 이제 농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아직도 좀 가난한 그런 마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의존적이지 않고 선교사님 무슨 돈을 가지고 선교하지 않고 그분들보다 한 발자국 뒤에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 신학교를 관리하고 건물들도 자신들이 관리하고 학사 행정도 자신들이 관리하고 목회를 그분들이 하시다가 목회자 재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목회학과를 만들어서 좀 지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회학과 과장으로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원주민들이 각자의 자치,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네. 목사님 강의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목회자들. 이제 본인들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4일 동안에 40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니까 좀 과분한 상황이었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타임으로 나눠서 계속 강의를 했는데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질문 받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교통이 되니까요.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강의에 대한 경청도 좋았고 질문하는 것이 아주 저한테는 이렇게 소통이 돼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제목이 이사야와 이사야서와 설교라는 제목이었는데 설교를 2번씩 하도록 시켰어요. 예, 실습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본문을 드리고 설교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주 저한테 배우는 것보다 본인들이 설교하는 거를 스페니쉬로 설교하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뭐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25분 이렇게 시간을 드렸는데 짤막한 설교하고 긴 설교를 다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걸 보고 감동이 됐습니다. 네. 근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이렇게 미국에서 네. 신학 공부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선진 신학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을 선교사님이 좋아하시고 네. 또 선교사님이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치셨고 또 본인이 채울 수 없는 것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뭐 기독교 윤리학이라든가 또 뭐 설교를 실제 제가 수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네. 만 번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그런 설교했던 사람으로서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좋아하고 또 저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그 칼럼을 제가 만나기 전에 잠깐 읽어보고 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다고 쓰셨어요. 근데 네. 어떤 아픔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처음에 제가 구아테말라 갔을 때 정말 상처가 생겼어요. 어떤 상처인가 하면은 네. 구아테말라 사람들의 암울한 과거, 네.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인종에 의해서 살고 있는 고도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해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번화한 곳에는 거의 스페니쉬 피가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는 메스티조, 그 혼혈된 사람들, 스페니쉬와 원주민과 혼혈된 사람들, 메스티조가 많이 살고 있었고,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스페니쉬 피는 점점 없어지고 그냥 거의 순혈 원주민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원주민들은 공기 좋은 데가 좋아가지고 저기서 사는 게 아닌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스페인 사람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친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역사의 비극들 이런 것들이 좀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됐는데 요번에 가니까 그분들이 삶이 금방금방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좀 치유가 됐다고 할까요? 목사님의 얘기는 여기 미국에서도 많이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인디언족에 대해서 네. 침략자들을 위해서 자기네 땅이 이제 침략당하고 예. 자기네 생활 반경이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네네. 또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당신들이 기독교 문화를 배웠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호피 인디언들이 사는 곳 네. 애리조나 거기 아주 참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모니먼트 밸리 있는 장소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지금 거기 백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백인들한테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은 자기네들을 억압했고 그리고 복음을 줬기 때문에 당신들로부터 복음 받기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원조, 복음의 핵심이 사랑인데 억압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강요하는 것은 선교적으로 바른 태도가 아닌데 스페니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화시킨다는 얘기로 선교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혼혈시키고 또 내쫓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민족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일본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공헌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복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폭력이나 압제나 무슨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 보여준 사랑으로 가야 본질과 방법이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쉽게 또 이렇게 마음도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요즘 한인교계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미 자립교회들 도와주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계 선교는 계속돼야 하는 걸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족 선교다, 세계 선교다. 이거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복음화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 하고 사마리아 다 하고 온 유대 다 하고 땅끝 이러면은 아마 우리도 복음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과라고 연결되는 것이 동시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선교해야 되지만 또 유다와 내가 살고 있는 갈릴리와 우리 친척이 있는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적인 꿈을 꾸시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 문화권에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선교하는 것과 함께 세계 선교도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고 적당하게 자원을 배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이렇게 목사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세계 선교, 세계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목사님 과테말라 갔다 오신 소감 한마디를 해주시고 네. 우리 물맷돌 구독자들께 그 메시지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고. 네, 제가 뭐 자주는 못 가지만 이렇게 선교지에 들릴 때마다 정신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전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고요. 또 자주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선교사님께서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문맷돌 애청자들께서도 선교적인 마인드를 늘 갖고 사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세계는 넓고 할 일도 많은데 참 우리가 시야를 더 넓히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건강하게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주의 사역을 만방에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목사님 찾아오겠습니다. 예, 빨리 왔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볼까, 여기 볼까? 네, 목사님 이쪽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이쪽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시작할게요. 이걸 보시라고요? 여기 보고 네. 너무 카메라를 보면 또 이상하니까. 카메라가 저 옆이니까 이쪽으로요? 네. 여기를 보시면 돼요. 목회자님. 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아, 어떻게 예. 지냈어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네. 과테말라에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도입 부분은 목사님 여행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시작하려고. 뭐 그러시.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를 해주시죠. 인사를 안 받아?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네, 어서 오세요. 그러세요. 어서 오케이,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 여행 갔다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았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네, 예. 알겠습니다.